우리가 이 찬양으로 예배를 드려서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찬양에 관한 주제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있는지 자세는 알 수 없지만 이 찬양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 과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그 기억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부르는 이 찬송이 나의 내일의 운명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마음들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고 또 그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오늘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때요,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냥 그저 이 음과 박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가사에 집중하다 보면 야, 이거 진짜 내 얘기다. 할렐루야. 그럴 때 있죠. 평소에는 막 그거를 수십 번씩 불러도 그냥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 딱 음만 들고 간주 나오는데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그런 순간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대중가요를 들어보면요, 이 가요의 대부분의 주제가 뭐죠? 사랑. 할렐루야. 안 해보셨나요? 갑자기 분위기가 그게 뭐예요? 하는 분위기인데, 어이구 주여, 그죠? 대부분은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짝사랑하는 사랑, 아니면 이미 깊어진 사랑, 또는 헤어지고 나서 후회하는 사랑, 아주 주제는 다양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다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이라는 주제로만 노래해도요, 그렇게 다양한 가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노래들을 들을 때 좋다, 흥얼거리기 좋다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순간에는 딱 가사를 듣는 순간 막 마음이 울리는 노래가 있어요. 와, 저거 진짜 내 가슴을 울린다, 그죠? 그럼 막 그 가수의 얼굴이 막 아른거리고 오빠 이렇게 나는 그거를 우리 그 젊은이들만 한 줄 알았더니, 그죠? 우리 임땡땡 우리 그분이 한번 콘서트를 하면 콘서트장 밖에 이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는 거예요. 아니 콘서트 시작하는데 저 젊은 사람들 뭐 하나 봤더니 부모님 효도하느라고 엄마 아빠 모시고 와가지고 엄마 아빠 콘서트 보라 그러고 밖에서 죽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건 나이에 상관없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내 마음을 울리면 그 노래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 가수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그 찬양의 노래 속에서 그 가사가 내 마음을 울릴 때 내가 이 마음속에 그 모습을 잘 몰라.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나, 이거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막 가슴에 감격은 있는데 그냥 감사를 막 했는데 그때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넘어간 적이 많아요.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와, 내가 그때 저런 은혜 받았지 하면서 그 과거의 장면들이 정말 바로 내 눈앞에 있듯이 이렇게 쫙 지나가는 겁니다. 그 찬양을 하는데 단지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으로 막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그냥 그 찬양을 흥얼거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힘이 솟을 때가 있어요. 감동이 몰려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 병이 고침받은 것도 아닌데 마치 내 마음속에서 이미 그런 응답을 받은 것 같은 감동이 몰려온다 이거예요. 왜요? 지난날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 왜 오늘이라고 응답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의 고백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찬양 자체에서 감동을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노래하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그거를 하나하나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이 가요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감정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 이렇게 연세 드신 분도 제가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면 얼굴이 발그레해져요. 아이, 저희 잘 만났죠. 대답을 안 해줘. 뭔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 너무 궁금한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나의 감정, 내 마음도 내가 뭔지 잘 정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가슴이 콩닥콩닥 하기는 한데 그게 뭔지를 이렇게 일일이 다 정의를 못 해본 거예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하늘에 뜬 이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얼굴을 보고 싶어. 할렐루야. 그거 안 해보셨어요? 아까부터 분위기 왜 이러지? 결혼 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이 노래의 가사가 내 마음을 정확히 정의를 해준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나 구원받았다, 나 은혜 받았다, 나 축복받았다 라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나 이런 은혜 받았어요. 그때 이런 문제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로 나를 건져주셨어요. 나도 아주 정확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이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몰랐는데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갈라주십니다. 그래서 이 온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넜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사실 제가 이 앞부분만 따온 건데 이게 이 출애굽기 15장에 쭉 나오거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것만 읽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 앞에서 뭘 경험했는지를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거를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이 아들의 아들들에게 계속 불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손들은 하나님은 우리 아빠의 하나님이구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이구나, 나는 누구 믿지? 이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걸 어떻게 표현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누가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제가 요즘 신방 다니니까 이런 고백을 많이 들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믿음이 정말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다녔어요. 지금 어디 있을까? 그죠? 네. 물론 제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노래를 불러줬는가? 어떤 고백을 물려줬는가? 공부해라잉. 안 하면 뒤진다. 이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홍해를 가르셨도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바다에 던지셨도다.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로다. 그 노래를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찌 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금 눈빛이 아주 날카로워졌는데 아유 주여. 여러분, 찬양은요 그 자체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냥 내가 고백하면 나만의 고백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제가 여기서 만약에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한다면 그건 간증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우리가 아까 함께 불렀던 노래들을 제가 선창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다 따라 부를 겁니다. 흥얼흥얼. 그죠? 그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쭉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출애굽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소개할 필요가 없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야. 여호와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라.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불러주셨던 그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레위기 20장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지금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빗장을 부숴주셨기 때문에, 내 죄의 멍에를 꺾어 주셨기 때문에. 이거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돼요.
아들아 앉아봐라. 가족 회의 좀 하자. 너 잘 기억해라. 너 아빠가 장로인데 교회 빠지면 돼, 안 돼? 그 백날해도 안 돼요. 아빠는 아빠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고.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그죠? 예. 이 아이가 장성하면 부모의 말이 잘 안 들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의 빗장을 부순 여호와가 너의 멍에도 꺾어주신 거야. 이걸 그 자녀들이 깨닫는데 어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믿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아들딸 전달하는 거 아니고요. 찬양의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희미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기억이 잘 안 나요. 요즘도 우리 어르신들 자꾸 까먹어야 하는데 그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 까먹어야지 한 번 본 거 다 기억하면 그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네? 그 견딜 수가 없어요. 점점 희미해지는 게 정상인데 문제는 괴로운 거, 슬픈 거 이런 게 희미해지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 받은 그 감동과 은혜도 어떻게 해요? 점점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중등부 수련을 다녀가지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나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막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묻더라고. 근데 아빠 그 수련회 갈 땐 그렇게 좋은데 왜 갔다 오면 안 바뀌지? 네. 그래서 그랬어요. 아빠도 그랬어. 아빠도 중학교 때 수련회 가면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좋았다고 하는데 그거 똑같아지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름에 또 가야지 뭐. 그죠? 받은 은혜조차 심해지는 그때에 내 마음에 감동을 울렸던 그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기억하는 방법이 뭐냐? 그 내용을 노래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노래의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고백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감격을 자손만대까지 전해주려고 그 순간 그것을 즉흥적으로 노래를 만들어 불렀어요. 그랬더니 온 민족이 그것을 같이 부르면서 이 민족의 고백이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자라.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요 과거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에 각인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다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맞죠? 제가 이제 첫째 딸 딱 낳았는데 첫째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정말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든 관심 뭐 심지어 이모들까지 달려와가지고 막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와이프가 이 소고기 묵국 끓여가지고 그 국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면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얘야 너 먹이지 마라. 아니 애를 먹이는데 왜 먹이지 말라 그럴까? 그 고기 국물 자꾸 먹이면 커서 고기밖에 안 먹는다. 왜요?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사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알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할 때 아멘 주여 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과거 나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신 하나님, 나를 문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마음 깊이 기억하는 사람은요 뭐 기도 제목 같은 거 굳이 안 줘도 돼.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자동으로 나와요. 왜? 그날 내게 주신 은혜 오늘도 부어주옵소서 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무슨 기도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 그걸 이미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걸 들은 사울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무 당연한 거죠. 아니 지금 뭐 우리 흔한 말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소년이 지금 용사, 오늘날 따지면 이 베테랑 군인 같은 사람인데 그 얼마나 이 살인 기기겠어요. 사람 죽이는 기술로 잔뜩 뭉친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래서 사울이 그 말을 한 겁니다. 이건 다윗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걱정해 준 말이죠. 근데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 어린 다윗이 얼마나 의기양양한지 내가 사자와 곰도 때려 눕혔는데 저깟 블레셋 군대의 장수를
라고 해서 뭐 다를 게 있습니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중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소년인 거 압니다. 나도 무기를 잘 다룰 줄 몰라요. 칼도 휘둘러 본 적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뭐 대수라고요? 저는 사자와 곰하고도 싸워봤는데 그들이 그 사나운 이빨과 발톱으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용기를 가지고 달려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지금도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니까 저 용사 골리앗을 봐도 뭐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죠. 사자나 곰이 왜 안 두렵겠어요? 사자나 곰도 두려웠어요. 근데 맞서 싸워 이겨봤어. 그 승리의 맛을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왜 아유 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네 이랬겠어요? 아니요. 무섭죠. 두렵죠. 그런데 두려움이 뭐 대수인가? 그 두려움을 안고도 싸웠더니 내가 이기던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받은 은혜를 내가 경험했더니 어때요? 오늘도 승리를 기대할 수 있더라.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과거에 받은 은혜 가운데 흠뻑 빠지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은혜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시간에도 똑같이 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를 이 노래로 찬양하는 가운데 오늘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고난 중에도 승리를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사실 노래할 때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내가 노래 부르겠니? 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이 과거의 은혜가 기억날 뿐더러 내일 내게 다가올 미래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이 말이라, 이걸 스스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군가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군가를 이 어렸을 때 태권도장 다니면서부터 배웠거든요. 그때는 군가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태권도장에 있는 사모님이나 관장님이 알려주니까 그 노래를 달달 외워서 불렀는데 나중에 군대 들어가니까 똑같이 알려주더라고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 노래의 주제는 뭡니까? 그건 무조건 승리예요. 어떤 적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목숨 바쳐 나라와 민족을 지키겠습니다, 이거예요. 뭐 제가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괜찮은데 미군이 쳐들어오면 안 되겠는데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적이 누구인지는 안 가립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항상 마지막은 뭐로 끝나죠?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승리로.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적을 물리치고 시체의 산을 넘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이게 군가의 주제예요. 뭐 의미나 가사는 다 다르겠지만 결국 듣고 들어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럼 이 군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용도입니까? 이 훈련을 받는 군인들에게 지금 훈련을 하면서 체력도 키우고, 그죠? 이 전쟁의 기술도 익히지만 그 가운데 그 마음과 생각 속에도 승리의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들 잘 기억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는 거는 두렵고 떨려서가 아니야.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우리 반드시 이길 거야. 너희가 승리해야 우리 민족이, 우리 가족들이 안전한 거야. 이거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장한 군인들이 실제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막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라오는데 전진하면 가는 거예요. 왜? 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훈련 받았거든. 그게 군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는 승리의 찬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나를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승리해야 됩니다. 이 찬양의 가사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들을 보면요, 거기는 좋은 내용만 있냐? 사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시편 56편 5절 6절 말씀인데,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뭐요? 위기에 처한 거예요. 원수들이 계략을 짜가지고 나를 지켜보면서 언제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시편 88편은요,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뭡니까? 지금 내 환경은 마치 죽은 자의 무덤에 던져진 운명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나를 건지실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탄식밖에 안 나옵니다. 주여, 내 원수들이 칼을 들고 나를 치려하는데 도움은 없나이다. 저들이 계략 가운데 넘어져 내가 눈물 흘립니다. 이런 얘기가 자득한데요. 그 시편이 그렇게 끝나냐? 아니요. 갑자기 이 시편 기자는요, 하지만 하늘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그 도움의 손길이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왜요? 지난날 나를 건지실 주님, 오늘도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본다는 거죠. 사망의 줄에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어때요? 찬양을 하면서 자기 시선도 바꾸고 찬양을 하면서 그 환경에 억눌려 있던 슬픔도 위로받는 거예요. 처음에 노래를 시작할 때는요, 아우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내 환경이 이런 문제와 고통 속에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노래하는데 그 노래 마지막 가면 자기도 그 힘에 겨워서 하나님 지난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니 오늘도 주님의 그 긍휼이 내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찬양을 끝낼 수 있다는 거죠. 문제와 고난 앞에서 내 앞날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크게 떠도 내 앞날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찬란한 미래를 그려낼 수 있는 것은 지난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다시금 내 마음에 새겼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그 노래를 지금 내가 함께 부르면서 내 이 마음이나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 노래의 가사에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기 때문인 겁니다. 승리를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렵고 걱정,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내가 목청을 높여서 노래할 때는요, 우리가 그런 이 마음의 걱정과 근심만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 지금도 찬양 계속 불렀지만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승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승리를 노래하면서요, 믿음의 용기를 얻는 거예요. 두려움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동시에 내가 살 길을 스스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환경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를 도우는 손길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쉬 사라질 수 있어요. 그들을 의지했다가 아주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우리 인생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믿었던 그러한 이 환경이나 어떤 인맥이나 어떤 물질이나 권세가 완전히 사라져서요, 야, 이제 내 동아줄 다 썩어서 끊어졌구나 라고 느끼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내 마지막 살 길, 그 산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각 사람 하만이 온 유대 민족을 다 멸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 황제의 아내가 된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도와달라. 근데 에스더도요, 그 이야기를 들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해봤는데 자기가 아무리 이 황제 아내라고 해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황제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자기 목도 경각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모르드게에게 저도 할 수 없습니다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이렇게 답신을 보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 하지만 사실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과가 무엇인지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지금 내 생각에는 황후인 에스더, 너의 손길을 통하는 것이 가장 빠른데 만약 네가 거절하면 우리 다 죽었어 이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포기한 너는 그 구원에서 멀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에스더를 향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거예요. 쓰러지지 마, 무너지지 마. 에스더가 못한다고 해서 우리 민족 망하지 않아.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그 믿음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승리를 노래하는 이유는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능히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다 믿기 때문은 아니에요. 내 힘으로도 안 됩니다. 내 능으로도 안 돼요. 그 과정을 나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믿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되든 누가 쓰임을 받던 반드시 나는 구원받는다. 믿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그 성 안에는 굶주림이 가득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너희의 굶주림이 해결된다 말했지만 거기에 귀를 기울인 백성은 아무도 없었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소망을 외쳐도, 응답을 외쳐도 그 응답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성문 밖에는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 자, 우리 생각 좀 해보자.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굶어 죽을 거야. 가만히 여기 앉아 있으면 그래도 죽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뒤를 돌아봐도 안 되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는데, 야, 그럼 앞을 향해 나아가자. 야, 저 앞에는 아람의 군대들, 그 원수의 군대들인데 어떡하지? 혹시 아냐? 아람의 군사들이 우리를 살려줄지. 세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날 것이냐,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앞으로 나갈 것이냐. 근데 확률적으로 따져봐도 뒤로 물러가면 반드시 굶어 죽습니다. 살아날 길이 없어요. 이 성벽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칼에 죽든 굶어 죽든 그때도 반드시 죽을 거예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가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확률이 반반이에요. 그 아람의 군사들이 자기들을 시려해서 칼로 치면 죽을 것이고, 그래도 불쌍히 여기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뭐 50대 50이 아니라 99대 1이라도 살 소망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고민할 필요 없죠. 에라 모르겠다. 그 4명이 어디로 향해 가요? 앞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내일의 승리를 노래한다는 것은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믿음의 눈을 크게 떠도 그 승리의 모습이 너무나 희미합니다. 가능성을 아무리 따져봐도요, 이거는 뭐 1% 될까 말까, 2% 될까 말까, 안 될 확률이 99%, 98%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뒤로 돌아가면 죽을 확률 100%, 가만히 있으면 죽을 확률 100%.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1%이든 0.1%이든 살 수 있는 소망을 향해 나가는 게, 그게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는 이 승리의 노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래를 해도요, 마음속에는 이 절망이 99%예요. 실패가 99%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노래 멈춰요? 아니요. 그 1%의 소망을 걸고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승리를 부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사마리아 성을 구한 걸음은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발걸음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우리 소리같이 울려서 아람의 군사들의 귀에 들리니까 그들이, 야, 이거 애굽의 원군들이 왔나 보다, 도망가자 해가지고 순식간에 다 도망을 가서 그 사마리아 성의 굶주림이 풀렸다는 겁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라고 놓치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 바라보는 그 승리의 모습이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라고 해도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 작은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내가 부르는 그 노래의 가사가 곧 나의 운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내게 좋았던 일들은요, 그 좋은 기억 그대로 추억하며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있다면요, 그 괴로움이 좋게 바뀔 것을 기대하며 노래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의 소리를 크게 외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며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의 소리를 높일 때마다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절망 앞에서도 주님의 소망의 빗줄기를 비춰 주시옵시고, 그 희미한 음성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 소리에 담겨있는 마음의 모든 소원들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